1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1년이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 시편 9편 읽고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들이 알파벳 시문이라고 해서요. 시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각 연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편도 그렇거든요. 9편도 그렇고 10편도 그러는데 9편이 알파벳 전체가 다 다루어지지 않고 10편까지 연결되어야 이 9편하고 10편이 하나의 시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9편은 찬양시라고 할 수 있다면 10편은 탄원시이기 때문에 좀 연결성에, 내용상 연결성에 의문을 달기도 하고요. 하여튼 70인역이라고 이 시브리어를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시대 이전에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헬레니즘 세계가 번역을 했는데 그 70인역에는 이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연이 두 절씩 돼 있어서 18절로 돼야 맞는데 여기 마지막에 두 연은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세 절씩이 묶여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처음부터 이 절이 구분이 되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구분을 할 때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길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시편 9편은 찬송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각 연은 기쁨과 즐거움,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런 기쁨, 즐거움, 감사를 고백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로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시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렙이라고 해서 이렇게 X자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1절은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주의 놀라우신 행적에 마음을 바쳐서 감사하고 증언하리라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지존하시다 하고 부르죠. 세번역 보면 가장 높으신 주님께 이게 예배와 또는 증언, 선교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가 구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두 번째 글자 베트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원수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도망치다가 망하게 하셨다 하고 노래하면서 4절에 보면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기멜이라고 하는 세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문책을 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 이름들을 영원히 지우시는 분이다 하면서 6절에 가보면 똑 떨어지는 명사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판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도 집행하신다. 그래서 집행관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브리어 철자가 달렛이라고 하는 기역자 비슷한 글자인데요. 이상하게 이 부분은 없어요. 이걸로 시작되는 부분은 없고 다섯 번째 글자로 7절, 8절이 넘어가는데 해라고 하는 그런 글자인데요.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이다 하는 주님의 이름을 먼저 고백을 하고 8절에 보면 그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고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고 노래합니다. 9절과 10절은 바브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 철자로 시작을 하는데 억압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요새, 억압받는 이들이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할 요새가 되신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10절에는 억압과 고난 중에서 요새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11절로 또 넘어가 보면 자인이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되는데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12절에 보면 살인자에게 보복해 주시고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게 시온의 보좌에 앉았다 하는 것은 속죄와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거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과 또 보호를 위해서 그리하신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헤트라고 시작되는 철자로 시작되는데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그래서 어떤 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문턱에서 죽을 병 같은 데서부터 살려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에서 이끌어내시는 주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은혜 곧 죽음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 간증하고 찬송할 주제가 됐다 하는 노래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테트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라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쳐놓은 덫에 발이 걸린다 하는 이 세상사를 살펴보면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건 다 주님이 공정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리 되는 일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 악한 나라들이 갈 곳은 스올 뿐이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8, 19, 20절은 카프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끝까지 잊어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의 희망도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19절에 보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기도하자 그래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또는 찬송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찬양 중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할게 하고 일어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처럼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머물고 떠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떠날 때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고서 이 행진을 시작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억울한 일들을 만나지만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기보다 내 약함과 세상의 악함을 인정하고요. 다시 말하면 나로서는 다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찬송 중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일으키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고 또는 탄원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진하는 삶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또 고난을 견뎌내는 소망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위안부가 됐던 지난날이 너무 한스러워서 칼을 품고 살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교인 중에 치매로 좀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소리를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그 품속에 있는 칼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 만나면 죽인다고 이 칼을 신문지에다 감아가지고 늘 갖고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디 이 할머니 뿐입니까? 지켜줄 나라도 지킬 나라도 없이 이역만리까지 끌려가서 고생했던 징용 노동자들, 또 어린 처자들, 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미 죽고 잊어버림을 당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네로 지금도 살고 있는 이들이 많죠. 오랫동안 친일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을 지키거나 숨기려고 끊임없이 외면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억울하고 외롭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순환의 과거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온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온다고 믿는 거죠.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날은 온다 하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끝까지 잊어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고 억울한 자들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오늘 1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고 찬송하는 이유이고 감사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억울하고 가난하고 또 불의와 망각 속에 사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힘겨울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시어서 교만하심을 꺾으시고 순환과 슬픔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볼 수 있으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며칠도 또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힘을 꺾으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억울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순환과 슬픔으로 지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나라의 역사를 또 새로운 지구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